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혹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자, 오늘의 설교는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추수감사절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당연히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의 말씀을 좀 다시 이렇게 혼자서 묵상하다가 우리가 함께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날은 보통 농사를 지은 후에 그 결실로 인해서 감사하자, 혹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자, 이게 이 감사의 절기의 중요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미묘하지만 감사보다 결실에 더 관심이 집중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나, 많이 맺었나, 많이 맺은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감사를 못하나, 이런 식의 생각들, 생각이 묘하게 결실 쪽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해 드리자면 그 결실과는 상관없이 먼저는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감사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결실,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좀 오늘의 이야기를 또 복되게 새겨 보시기를 좀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열매, 추수라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조금 너무 당연해서 진부하지만 이 열매가 있으려면 씨가 뿌려져야 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당연한 것은 이렇게 자란 열매가 또다시 씨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그냥 결론이기보다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보통 돌고 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열매와 씨의 문제는 단순히 돌고 도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씨를 완전히 새로운 씨라는 것,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물론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똑같은 거라면 우리의 세월이라든가 삶이라든가 모든 의미가 굉장히 무의미해져 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더 좋아졌을까? 더 나빠졌을까? 어떻게 시작이 될까? 이런 종류의 고찰은 필요하겠죠. 금년에 맺은 열매는 좀 실한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씨도 좀 실하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감사절기가 그렇게 열매를 통해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시고 또 확고하게 새기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세라는 인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은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 계획을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 3장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 극단적 연출과 함께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앞으로 내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모형을 내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만들어 볼 참이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밝히시는 거죠. 애굽에서 닳고 닳아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 이 거창한 계획을 모세에게 신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정작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좀 그렇진 않았어요. 계획은 완벽한지 몰라도 또 하나님은 이렇게 신났는지 몰라도 이걸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또 당혹스럽죠. 그리고 염려도 있었어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자기 자신과의 상관성을 몰랐어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가 이제 모세가 이제 꺼낸 말이 이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대단한 일은 내가 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첫 번째 들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안했던 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거다. 이런 생각. 내가 뭔데? 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말을 저들이 과연 믿을까? 이런 생각이 모세한테 꽉 차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적은 철저하게 모세 한 명을 위한 이적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이적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한 이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본문이지만 이야기는 다 함께 좀 둘러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적이 결국은 향후에 구원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또 모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기획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이적은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모형이 됐다. 아직까지는 말이 좀 어렵지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회개의 역사를 표현하는 대표적 모형. 그게 뭘까? 이따 들으면 그거요 하실 거예요. 자, 잠깐 또 다른 이야기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사시대 때에 유다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여자. 자, 그녀의 가족은 어려움을 피해서 타국에 온 건데 안타깝게도 그 타국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죠. 더 슬픈 것은 거기서 한 10년 정도 지냈는데 두 아들도 장가를 갔다가 죽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한없이 처량하죠. 위기를 피하겠다고 본향을 떠나서 모압에 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굉장히 힘겹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사실 내 남편이 선택한 거지만 이 선택한 삶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힘겹게만 살아요.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남자 중에 가장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단연 여자 중에서 가장 처량한 여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국 땅에서 살던 여자가 어느 날 자기의 본향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들어보세요. 룻기서 1장 6절인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유다로 다시 돌아오려 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가슴 속에 계속 울리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아가자. 이런 마음. 자, 다시 모세 이야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어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신나 있는데 모세는 확신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를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 손에 들리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한 거죠.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뱀이잖아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게 좀 전까지는 지팡이였고 내가 무서울 게 없었던 지팡이였는데 이게 이제 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피했대요. 겁이 난 거죠. 내가 벌인 일이 이렇게 되면 내가 벌인 일이라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결정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하나님 잘못인가? 아무튼 그렇지만 내가 한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또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자, 여기서 잡으라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다시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던지라라고 하셨잖아요. 던진 걸 다시 잡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게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이 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깜짝 놀라서 피하기도 했고. 근데 그걸 다시 잡으래요. 두 번째는 그 방법도 좀 이상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도 어디서 다 들은 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또 얼마나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지. 근데 어쨌거나 모세는 순종을 하죠. 4절 후반부,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뱀 꼬리 잡은 겁니다. 이 위험한 짓을 또 했네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방법은 이상했지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명령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 여기가 품입니다.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언가에 둘러싸인 공간. 이 말은 보통 이제 이 어원에 따르자면 보통 보호와 돌봄을 나타내는 공간이라는 말이긴 한데, 그냥 차갑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한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 공간이죠, 내 공간. 남의 품에다 손 넣으라가 아니잖아요. 내 품에 손 넣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열심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그런 공간, 자신을 보호하느라 껴입은 내 공간, 내 옷 안에, 그 옷 안에 하나님께서 손을 넣으래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서 넣습니다. 근데 꺼내봤더니 일이 벌어져요.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내 품 안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잘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인지 내 품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 하나님을 살짝 원망하고 싶어지는 찰나에 하나님이 다시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점점 더 이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넣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게 조금 전에 손을 넣으라라고 말했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도 뭐 원래 계속 이상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품도 이 공간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기다가 손을 넣었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또 손을 넣으라니. 내 앞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뱀이 이제 문제가 되죠. 좀 전까지 지팡이일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기어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되죠. 이 뱀꼬리 잡던 나도 이제 알잖아요. 이거 위험한 일이다. 뱀꼬리 잡은 것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여기다 또 손을 넣으라고 이거 위험한 일이죠. 이게 그 품에 다시 손을 넣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떠나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울 때도 많아요. 교회를 한 번 나가는 게, 새롭게 나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의 문둥병 걸렸던 이 손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 품에 손을 넣었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품에서 나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품도 못 믿을 품이 되어버렸는데, 심지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그 품으로 들어갔더니 회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품, 그 공간은 아닙니다. 혹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둥, 거기에 손을 다시 넣으라는 둥, 조금은 이상한 방법이 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잡는 것, 이게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출발이고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전하고 똑같아졌다. 그게 똑같아요? 이 지팡이가 이제는 똑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동의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멀찍이 이제 애굽 성읍을 보면서 이제 딱 내가 이제 저기 들어가는구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의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을 그 모세의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조명하고 있고, 이게 모세의 심정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지팡이가 나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이젠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이게 뱀이 됐다가 돌아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가 벌어진 나의 간증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지 않아요. 자, 앞서 나오미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이란 나라에 왔잖아요. 도망 온 거예요. 피해 온 거예요. 그 유다의 기근을 피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죠. 돌아가자. 슈브. 이 마음이 계속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장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역시나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녀는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모압에 왔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금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정죄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뭐 다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돌아간 그녀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역사를 보게 돼요. 계속 유다에 살았으면 좋았겠다, 뭐 돌아가지 않는 게 좋았겠다, 이런 선택의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에서 품속에 손을 다시 넣는 것, 뱀을 잡는 것, 더군다나 꼬리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 이게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이 표현은 성경의 기록에서 구원과 회복과 회개의 역사 등을 나타낼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돌아가자. 이것은 처음 자리로의 복귀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똑같이 된다는 뜻인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세월들이 허송세월이었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인 거예요. 돌아가자. 내가 그동안 시간만 까먹었네. 시간만 까먹으신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셨잖아요. 돌아와서 예전의 자리에 섰어요. 여기는 예전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새로움에 또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모세도 나오미도 그 새로운 시작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걸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저 열매를 내 앞에 쌓아놓고 막 행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열매가 적으니까 주여 솔직히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아니라 지팡이 들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이런 마음으로. 그게 감사예요. 그게 새로운 출발을 가지는 자들의 축복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인데 열매 주심을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는 그 열매 안에 새로운 씨가 있다는 걸 좀 주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이유를 또 풍성함에서 찾죠. 앞서 얘기했듯이 안 풍성하면 잘 감사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많이 거두면 감사하고 적게 거두면 불평하죠. 심지어 내가 불평한 것은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안 줘서다, 뭐 이러면서 원망까지도 하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그런 풍성함의 문제, 그저 일회적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저 긍정적으로 살기 위한 종교인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자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하라더니 갑자기 이번에 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더군다나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랑 완전히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뱀의 꼬리를 잡다니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나오라니요. 이렇게 힘든데 이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지? 그 영어 단어를 포기하고 교회를 온다니요.
요즘은 가치관의 기준이 이렇게 옮겨가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교회에 가야 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요청이 돼버렸어요. 이제 시대가. 근데 그렇지가 않죠. 새로운 시작은 우리들 가운데 항상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뻔한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매주 새로운 예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도 감추거나 숨기신 적이 없었어요. 이 비밀함을.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순종해 볼 때 참된 회복과 참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널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비상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신화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과학이란 얘기도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기를 내보는 거죠.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믿음을 설명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설명했던 표현이 용기였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당연히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설교고 멘트겠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젊은이들에게 이 믿음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내보라고. 만약에 용기가 안 나?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나랑 따라와 봐. 내가 같이 할게. 내가 네 앞에서 할게.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으로 꼬드기는 거죠. 온갖 방법으로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보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열심히 꼬드기는 거죠. 용기를 내보시면 돼요. 나의 이해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용기. 앞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앙, 믿을 신, 추앙할 앙.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그 행위를 시작해보는 게 신앙인 거지, 오늘 내가 한번 신앙 해볼까? 이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말들 우리가 굉장히 거슬리긴 하는데 사실이라 또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애초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냥 이 터무니없는 말을 던지면서 이 두꺼운 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란합니다. 근데 계속 좀 들어보실 용기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믿으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꾸준히 살펴보시고 꾸준히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용기를 내보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 볼 필요도 있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볼 필요도 있죠. 가기 싫은 곳을 가보기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해보기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건 죄송하지만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게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되니까 어디를 잡는다고 하나요? 네, 뱀. 그래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뱀의 머리를 잡겠다고 달려들면 머리가 잡혀요? 우리가 잘 잡을 줄은 알아요? 어디서 영상으로 봤겠고 들은 건 있겠지만 그게 잘 돼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러다가 더 빨리 물려요. 뭔가 알기는 아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제가 무조건 삶을 회의적으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이 또 틀렸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자는 얘기예요. 방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매주 똑같잖아요. 왜 똑같아요? 일단 설교가 다른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걸 믿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어 하고 혹은 옛날에 받은 걸로 버티려고만 하고 뭔가 좀 빗나가죠.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 다시 넣으라 라는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요청이고 또 새로운 초청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될 은혜는, 축복은 기대가 되는 거죠.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용기를 내셔야 돼요. 무엇을 향한 용기를 내야 될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맨날 새로운 시작, 운운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혹은 예배. 뭐 지겹도록 듣죠. 근데 실제로 말씀 혹은 예배, 이거는 여러분의 현재 현실에 비춰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권고예요. 사실은 좀 점점 더 이상한 권고가 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랑.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시대가 된 거지 실제로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때로는 뱀의 꼬리를 잡듯이 위험하거나 멍청한 일처럼 보이는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배를 하라니 이러면서, 아니 뱀에 물려 죽는 자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라니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점점 더 그게 멍청한 짓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친구도 못 만나고 데이트도 못하고 이렇게 괜히 우리의 관계만 상하는 것 같고, 예배 때문에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더 힘든 것 같고 괜히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러하냐 이거예요. 전통적인 권면이지만 말씀과 예배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권면입니다. 또한 그거는 또 매 순간에도, 이런 절기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에도 굉장히 적절합니다. 말씀, 예배. 그러니까 이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했던 말을 또 하니까 잔소리긴 한데, 저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롭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5주간 하면 부터 해서, 그치.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지난주에 읽는다고 대답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롭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게 뭘까?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건가? 혹은 얼마나 남겼나? 또 다시 어디에 서겠냐? 이제 우리가 좀 잘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새로운 감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 결실이 되는 것을 쌓아놓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결실을 쌓아놓고, 또 내가 쌓아놓은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늙은 호박도 쌓아놓고, 배추도, 파도, 기왕이면 큼지막한 것들로, 이만한 거 맺었다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맺은 것도 아니고 산 거지만, 또 그렇게 해서 우린 결실을 쌓아놓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열매가 끝이 아니라는 거. 또한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은 시작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 신앙의 요구에서는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 슈브라는 개념이 더 강력한 메시지였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치셨던 이유는 그걸 반복으로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이 매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으라고 주신 거지, 그거 자체가 반복되는 과제로 주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 그 모형이 바로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에스겔서 18장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예레미야 3장 7절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또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게 또 큰 문제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오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슈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항상 심판 예언의 최고의 소재가 됩니다. 돌아가는 일은 앞으로 힘내어 달려가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됐을 때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 돌아옴을 새기는 거예요. 성탄절 때 또 새기는 거죠. 그분이 오신 거를 기뻐하면서. 부활절 때, 사순절 때 또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을 다시 새기면서 다시 그 신앙을 정비하는 거죠. 또 절기가 된 거야? 또 뭐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예배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계속 서는 것들.
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만히 내가 리빙빙입니다 이러면서 뛰쳐다닐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춰 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뱀꼬리 잡는 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여인을 복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남아있는 게, 계속 내 앞에 기어다니고는 뱀 쳐다보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걸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용기를 내서 꼬리를 잡는 게,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손을 넣는 게,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이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걸 많이 맺지 못했어도, 그냥 위로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대단한 걸 많이 맺지 못했어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움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감사하며 출발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